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랑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며 지나쳐버린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욕망과 탐욕의 삶을 돌이키고 낭비와 허영심을 쫓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항상 자족하는 삶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생명잔치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모든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붕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주님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막힌 담을 헐어내어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온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풍습과 의식주가 달라 하루도 살기 힘든 낯선 땅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을 돕는 손길과 기도가 날마다 선교지를 향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병마에 싸우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이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환부를 싸매 주셔서 주님의 이루하심과 치료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교육자들과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들을 감각해 흐르게 하셔서 온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재현이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연약한 영혼과 갈급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산 소망과 하늘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이 늘 감사함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시온찬양대 힘찬 찬양 전심 갑주를 입고 이미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는 이제 3일 동안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또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사회 안에 있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교회의 외부에서 생기게 되는 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 밖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요, 겉으로 봐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은 있지도 않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모르고 또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괜찮아 보이고 말도 잘하고 친절하면은 전하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을 마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속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전의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요,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은 나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 좋아 보이죠. 우리가 그 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좋은 게 맺히면은 이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작은 열매가 맺히거나 아니면은 그 열매가 썩으면은 그 나무가 좋지 않은 나무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면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복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나 선행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자유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뭘 해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닐까? 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요. 또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거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원론이 되어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 전에 그 영이 빠져나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도 부인하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쾌락주의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와 이 영지주의가 있으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뭔가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도 관심을 갖지만은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는 또 죄를 짓고 쾌락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요,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그러죠. 그러면서 성경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롭다고 생각을 해요.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까지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뭔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깊숙이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거기에 인용을 한다라는, 짜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자신을 믿으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자기가 신이니까 그러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신천지 교주는 헬기 타고 다니던데요. 헬기를 타고 다니고 마치 무슨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던데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접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집을 떠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전도합니까?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왜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을 빼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나무가 어떠한지,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은 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찍혀서요 잘려지게 되고 불에 던져지게 되면은 함께 있는 가지들도 잎사귀들도 다 생명력을 잃게 되고 다 타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에 던져진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한 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일산동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양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친절하게 다가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일산동안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동안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자고 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땐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일산동안교회에 지금 잘 다니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외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요 주변의 교회를 찾을 때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버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인데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부르면 전도자라고 부르다. 전도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유를 한다고 하고 병든 사람 나오라고 하고요, 근데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안수하고 이제부터 목사가 되었다고 박수치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안수한다고 목사가 되면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하나,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티셔츠를 하나 제작했대요. 근데 그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나 봐요. 왜 비싸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 티셔츠 안에 천국의 DNA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DNA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천국의 가치로 값을 매겼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가르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빠져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조회수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우리 일산동안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요, 앞에서는 교회 밖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다면은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우리를 긴장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요, 귀신도 내어 쫓고요, 권능도 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둘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주여 주여를 외치고 뭔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여를 부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이 다 불법이라고 한다면요, 이보다 허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뭔가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고 성과와 능력도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가 많고 중동 지역에 사막이 많기 때문에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비가 오거든요.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에 한번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요, 작은 시내일지라도 금방 물이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야 이것이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물이 금방 불어나고 모래가 패이면서 집안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이 집을 짓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죠.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지으면요, 비가 와도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뭔가 열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서 마지막 때는요, 이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거죠.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그렇게 되면은, 큰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열정과 수고들이 다 무너지고 헛것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주를 향한 신앙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때 주여를 부르고 아멘을 외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막 하다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막 조시다가도 아멘 하시고 또 조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내용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습니까? 하니까 나도 아멘은 해야 되고 아멘 하고 또 주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시도 때도 없이 아이고 주여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아멘 그러다가 아이고 주여.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데 한두 분이 계속해서 주여 주여 아멘 이러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배 방해죄에 신고를 당해가지고 실형 1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한다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라고 해서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는요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요 경건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강단 뒤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목사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이름이 알려지거나요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해서는 안 될 불법을 행하였다가 교회와 성도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사회적 비난과 지탄도 받게 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어야지 선지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들도 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다고 하죠. 첫째는 당연히 천국에 왔을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못 올 줄 아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도 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여호와를 부를 때에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쓸 때는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여 주여 외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키고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리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요,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재물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무너지면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믿음도 있어 보이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모래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거의 끝부분입니다. 7장까지인데 오늘 말씀이 이제 7장 바로 앞에까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또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뭐 하나 실천하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그리고 주를 향한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이 진정성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진정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는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서부터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우리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건영 성도님 가정에 편주영 성도님, 박세령 성도님이 함께 등록해 주셨고요, 문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황치순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송덕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황치순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치순 성도님 사랑하셔서 우리 일산동안교회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치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황치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은혜와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황춘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사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부흥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모임 안내는 이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연합순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고 이어서 여성교회 총회가 오후 11시에 선교회별로 모임 장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4년 부흥회가 이번 주부터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서부터 25일, 26일은 오후 7시 30분이고요. 예수 동행 미니스트리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흥할 때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당 로비나 또는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헌금을 드리면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면은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백송 22순 서현정 집사님, 서연아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요. 지난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믿음 14순 김미지자 원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순영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픈 나가지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임대철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김문자 원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교역자 사임이 있습니다. 경진부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이준수 전사님께서 오늘까지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사임하시고 의정부에 있는 녹양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경진부를 위해서 또 교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만나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전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듣고 행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듣고 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회 때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회 때 만납시다. 네, 오늘 부흥회 때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가지 더 광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산병원 지금 주차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업체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서 오늘 일산병원 주차는 무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플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플 안 하시고 등록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왜 이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단기가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